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 시작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주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한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상순의 설교를 보니까 지난주까지 21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7장 13절부터 마지막 27장까지를 27절까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상수훈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넓은 문과 좁은 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비유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너희들 진짜가 돼야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정말 구원받았느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요 외침이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진짜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가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진짜가 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참 선지자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목사나 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온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즉,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신앙인이 될 것을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모양만 있는 가짜는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진짜 신앙은 열매로 그 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잘하시네요. 복숭아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잘하시네요. 그럼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사과를 맺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일까요?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일까요? 말이 똑같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었을까요? 뭘까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잖아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이 되는 질문이고 대답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신앙이 뭔가를 우리에게 첫 번째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매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를 보면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모든 죄를 없애고 거룩한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느냐? 바로 열매로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포도를 맺을 수 있으며 나무는 엉겅퀴인데 어떻게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라면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교인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열매가 내가 진짜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의 내용이 뭐냐? 모두가 내 내면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내 얼굴이 잘생겨지는 게 아니고 키가 크는 게 아니고요, 사회 승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은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내 인격의 성품이 변화되는 게 참된 열매임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 신앙은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내 내면이 변화돼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가 판결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가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좋은 나무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제와 연관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기에 진짜 신앙은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나 집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느 교단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이 되느냐 횟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여전히 조금만 해도 욱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불의가 행하고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아직도 변화된 삶을 못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는 변화예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사는 자가 진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까 처음에는요,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는 뭐로 나타나느냐?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떠나보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기도했더니 막 병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아니, 이게 왜 불법이야? 칭찬 들릴 일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이들이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시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위하기보다는 자동차에만 관심이 많아요. 자동차 튜닝하고 자동차도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내를 위한 거래요. 아내에게 드라이브 시켜주고 아내에게 좋은 여행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자동차에게 관심을 갖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차만 타면 멀미를 하는 여자. 그런데도 이 남편은 차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도 남편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요리와 집안 꾸미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맛있는 요리를 해요. 언제? 5시에. 근데 남편은 맨날 10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는 5시에 해야 요리 실력이 뛰어난다. 근데 10시에 오는 남편은 맨날 식은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을 뒀던 게 다윗이거든요. 그가요,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왕궁에서 지나고 하나님은 저 초라한 성막에 지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해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붙였으니까 너는 성전 짓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짓고 싶어요. 하나님, 돈 있을 때 져야지요. 힘 있을 때 져야지요. 제가 왕을 떠나거나 은퇴하면 못 져요. 하나님, 내가 꼭 짓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고집 피울 만한데, 다윗은 자기의 그런 감정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억누리고,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한다면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게 다윗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셨던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주는 고통을 아셨어요. 십자가가 주는 끔찍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은 힘들 것 같으니까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진짜 신앙임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처럼 우리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결정과 행동인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신앙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비유함으로써 진짜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내 내면이 변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열매는 뭐로 나타나느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그러면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터를 잘 잡는 거 아닙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거나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은 쉽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쉽게 집이 무너지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신앙이 뭐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터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견고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진짜 신앙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진짜 신앙임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들음을 강조하기도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 들음은 단순히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듣기 위해서 듣는 거하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은요,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당에 오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 예배 후에 지하 카타콤실에서 낙하산 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 분 손 들어보세요. 무슨 생뚱맞게 낙하산이야? 아마 관심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몇 분이 오실 수 있겠죠. 아유,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이 섭섭하고 실망할 텐데
나라도 가서 그냥 자리나 채우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앉아있어도 졸다 가겠죠. 낙하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졸다가 피곤하고 갈 거예요. 왜? 그분이 들으러 온 이유는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바꿔서 여기가 비행기 아니라고 칩시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지금 휘청거려요. 흔들려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여러분 잠시 후에 낙하산 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들으러 오겠죠. 그리고 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 똘망똘망 뜨고 들으려고 할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내가 필요한 일이냐, 내가 당장 실행에 옮길 일이냐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위한 들음과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듣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그 들음은 뭐냐면 단순히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들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알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말씀을 배울 때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왔습니다. 잘한다. 네가 옳다. 근데 그 말대로 행하라고 그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잘 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알아야 내가 행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리고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지극정성히 돌봐주지 않았느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정확히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잘했다. 그걸로 박수 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라는. 그러기에 진짜 신앙은요 말씀을 들음부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인지, 정말 그의 삶의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인지, 주의 뜻을 행하는 진짜 신앙인지는 들음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듣느냐 아니면 그냥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내 삶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도 비를 맞고 창수를 맞고 비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7장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무리 인생의 비바람이 쳐도, 아무리 인생의 창수가 내려도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고 역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기 때문에. 바로 말씀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견고한 인생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인생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순종으로 승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라고 하는 인생의 바람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았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비바람 속에서도 그가 쓰러지지 않았더니, 요셉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인생의 비마람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기 위해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 들을 수 있는 진짜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진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생의 창수와 비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받았니?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너 천국 백성이 됐니? 그러면 너의 삶은 진짜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성도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못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교인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화되며 내 내면이 달라져서 주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편한 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 뜻을 쫓아서 그 뜻을 행할 줄 아는 진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을 행하는 건 뭐예요? 바로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짜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율법학자처럼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진짜가 될 때 인생의 장수와 비바람을 만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 참된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04장인데요.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예요.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송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결단하며 이 찬송을 부르고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인생의 집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신앙 엉뚱한 신앙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사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 듣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내가 순종하고 행할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 진정 이 땅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소망과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